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가랴의 찬양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 사가랴의 찬양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 자,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믿지 아니하였던 사가랴가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기가 막히고 입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고 드디어 10달 만에 세례 요한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그 집안의 전통을 따라 짓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어머니에게 말 못하는 사가랴를 대신하여 엘리사벳에게 아들 이름 어떻게 지을 거냐 물어보니까 뜻밖에도 그 사가랴 집안의 이름이 아닌 요한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겠다고 그러니 친척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집안에 그런 이름 지은 적은 없다라고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입이 막혀 있는 이 아버지 사가랴에게 어떻게 이름을 지을지를 몸짓으로 물어봤더니 사가랴가 빨리 펜하고 종이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서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서판을 사가랴에게 주었더니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똑같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한다고요? 요한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의심의 구름은 모두 사라지고 믿음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겠다고 했더니 그때야 사가랴의 입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입이 열리자마자 제일 처음 한 행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7절부터 8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67절에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뭐 했다고요? 예언했다. 찬양인데 찬양 가운데 뭘 담고 있다고요? 예언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가랴의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윗의 집에 한 뿔을 일으키시고 돋는 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어둠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일으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즉 메시아의 탄생과 구원에 대한 주제가 이 사가랴의 찬양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담고 있지만 이 주제가 나오기까지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구원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이뻐 보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나의 어려운 행위, 나의 신앙적 행위,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출발이 아니라 뭐가 출발이었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모든 일의 구원의 시작이었다. 이게 누구의 찬양 속에 들어있는 주제냐면 사가랴의 찬양 속에 들어있는 주제입니다. 즉 오늘 설교의 주제를 제목을 다르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뭘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심을 보이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내 열심을 보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긍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꼭 뭘 해가지고 복을 받고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나는 형편이 없고 나는 무슨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감동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연히 생겼다고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공로에 빠지고 행위에 너무 빠지면 자꾸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은혜는 입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크신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자꾸 신앙을 조건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행위와 주체가 누구에게로 오느냐 하면 나에게로 와서 내가 뭘 주장하기 시작하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거래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가랴의 찬양에 드러나고 있는 우리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그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떡같이 살고 있는데 곁길로 가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잘못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존재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실하게 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이고 은혜 줬더니 저 인간이 바뀌었네, 저 사람이 또 저렇게 새로워지네, 더 큰 은혜를 줘야지, 더 아름다운 은혜를 줘야지, 더 많은 복을 줘야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가랴의 찬양에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모양으로 등장하고 있을까요? 자, 사가랴의 찬양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구원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바람에 애굽으로 가서 기근을 피하고 거기에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일어난 애굽의 왕들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하기 시작하고 노예로 삼아서 국고성을 짓는 일에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국고성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고 뭘 지었다고 자꾸 착각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뭘 지었다고요?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착각을 해요. 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라미드 짓는데 전혀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국고성이라고 하는 성, 물자를 비축하고 군대 장비들을 만드는 창고 짓고 성을 짓는데 동원되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냥 단식하는 소리를 하는데 그때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게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걸 옛날 성경에는 권념하셨더라. 하나님이 듣고 마음에 탁 새기고 저거 고쳐줘야지, 저거 해결해줘야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신음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사라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막 물이 없어서 막 헤매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운물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나는 감찰하시는 여호와시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보고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시니까 그냥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또 응답의 문제는 그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일들을 다 보고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떠한 행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사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점점 신앙은 형식화되고 바리새이주의로 빠져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보다도 율법을 더 숭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로 빠져버렸던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공고함을 보시고 메시아를 보내어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68절과 7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면 그 구원의 시작이, 그 구원의 동기가 우리가 이뻐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속량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속량하심, 우리 하나님의 이 돌아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받고 또 우리도 달라지고 우리도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구원하시는 분, 저 돌아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게 해석하면 긍휼히 여기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6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힘,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종 다윗의 집,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짓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이야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메시아가 다른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다윗의 집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주시겠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사랑하고 긍휼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주님, 그 작정의 방법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구원의 뿔로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작정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구원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을 보지 마시고 내가 자기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님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구원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내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나아가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았으면 좋겠고, 사순절에 내가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한다면 그 이후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장례가 있어서 제가 오늘 빨리 끝내보려고 애를 쓸 겁니다. 6시에 우리 장례 출발합니다. 혹시 마음이 되시는 분들은 6시에 오셔서 우리 같이 가주셔서 발인 예배하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가랴의 찬양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모습,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 자기 백성을 돌보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을 어떻게 펼쳐가실 거냐 하면 구원의 뿔, 즉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동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 때문입니다. 70절, 7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두 번째 구원의 동기, 첫 번째로는 자기 내면에 있는 긍휼, 이게 구원의 첫 번째 동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동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가 있느냐 하면 말씀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반드시 언약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랑 언약을 맺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언약은 언제 유효하냐 하면, 상대방이 그 언약을 지킬 때 이 언약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깨트려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언약을 안 지켰으니까. 그러므로 이 언약을 무시해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 내면에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반드시 조건을 달고요. 뭐 했니? 나도 할게.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면에 뭐가 있느냐면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긍휼이 외면적인 뭐와 결부되기 시작하느냐 하면 언약과 결합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언약을 안 지켰기 때문에 언약은 무엇의 도구로 쓰여져야 되느냐 하면 심판의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도구로 쓰이지 않고 언약이 상대방은 지키지 않음으로 폐기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내면에 있는 긍휼이 있어서 그 긍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붙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지키지 않았던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70절에 보면 예로부터 기록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 이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에 대한 그 언약을 70절에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72절에 나오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사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이야기만 잘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씨가 대적에 뭘 차지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너 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뭘 얻을 거라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그 약속을 신약에 와서도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본인이 약속한 그 언약은 사람이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간에 늘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 구원의 일환으로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지금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여 아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 메시아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사용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내 기쁨은 내 아들이 태어나고 내 아들이 할 일만 기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그 뒤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지금 궁극적으로 누굴 노래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하여 메시아 보내서 놀라운 구원을 행하실 텐데 그 구원의 첫 번째 동기는 뭐라고요? 긍휼,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 놀라운 헤세드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사람은 언약을 파기했어도 우리 하나님은 뭘 지킨다고요? 언약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러면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74절과 7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저 예배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여러분 종신토록 저 천국에까지 가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가 긍휼과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뿔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하여 구원받고 건진받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 사순절에 주님 나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한참 날아다닐 때 하나님 내 신앙 보고 나한테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 그 언약 다 잊어버렸고 66권의 말씀 중에서 내 가슴을 찌르고 나를 막 격동하고 뛰게 만들었던 감동하게 만들었던 그 레마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다가 그것도 나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찬양에 나타나셨는데 그 찬양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긍휼의 하나님인데 어떤 긍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돕는 자를 보내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돕는 자를 보내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인생사에 개입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 그 오른손으로 인간의 어떤 도움도 빌리지 않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모든 일을 이루실 때 나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홍해의 기적도 우리 주님이 일으킬 수 있지만 홍해의 기적에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내미니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과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연합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뭐가 보태지기를 원하느냐 하면 사람의 열심이 보태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한 사람 누구를 보내실 거라고 예언하셨느냐 하면 세례 요한을 보내실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서 사람만은 들려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았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누군가의 돕는 자가 되어 무엇을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엇을 이루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을 이루는 일에 연합한다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일에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인생에 돕는 자들이 있기를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없으면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못 이루어 갈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닦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그것도 우리의 인간에 뭘 위하여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긍휼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구원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누굴 보내느냐 하면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가 때로는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듣게 만들고 미리 깨닫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이해되기 쉽도록 누굴 먼저 사용하셨느냐 하면 세례 요한을 사용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내 곁에 있는 놀라운 신비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내 옆에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친구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내 곁에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자존심이 세고 독고다이가 돼가지고 나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내 옆에 누군가가 있고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긍휼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에게 누군가를 향하여 그 긍휼의 열매로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본문에 3번 나타나는데요. 2번 나타난 건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68절과 7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사가랴의 찬양에 나타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데 그 구원의 동기가 하나님의 긍휼이다. 68절이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아니요, 앞에 거 보여주세요. 네, 너무 빨리 가서 우리 성질이 급하신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 내면에 있는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 구원의 동기가
말씀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 언약 때문에 인간은 그 언약을 어겨도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것도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7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이 뭐냐면 그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 세례 요한의 쓰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느냐? 사가랴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왜 메시아가 그냥 오면 되는데 구원의 뿔이 나타나고 돋는 해가 그냥 임하면 되는데 왜 내 아들을 보냈느냐? 이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인함이라고요? 긍휼로 인함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한 긍휼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자기 아들을 독생자로 보냈는데 그 아들을 위한 긍휼로 돕는 자로 누굴 보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을 보냈다.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직통계시, 우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할도 있지만 반드시 돕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과 세례 요한 때문에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임하였다. 저 돋는 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원의 뿌리라고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로써 돋는 해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까는 구원의 뿌리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섭리, 육신의 물리적인 섭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인간의 몸으로는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성의 양면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뭘로 표현하냐면 돋는 해로 표현하는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돋아오르는 것처럼 그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뭐 하느냐 하면 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79절에 보면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79절에 보면 우리 그 돋는 해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앉아 일으키고 그 발을 어디로 인도할 거라고요? 평강의 길로 인도할 거다. 저 돋는 해가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어둠에 죄에 앉아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쉽게 해주는 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메시아 사역을 돕는 역할로 메시아를 주셨는데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다. 우리 가운데 나를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나 나에게 힘을 보태주는 사람이 나타날 때 이것도 누구의 긍휼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니 그 사람에게만 감사하는데 영의 눈을 열어보면 그 사람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가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가랴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도 하느냐 하면 사가랴의 찬양의 궁극적인 찬양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지만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니까 또 누굴 위해서도 기도 찬양해야 될까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돕는 이로 태어난 자기 아들, 그 아들이 변질되지 말고 돕는 역할, 하나님의 긍휼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돕는 역할을 할 이 아들이 그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을 향하여 그의 삶을 세 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자, 76절, 7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세례 요한은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긍휼로 있고 메시아를 돕는 자로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아직 갓난아기인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자기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아이의 미래를 예언하며 이대로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가랴가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역할 제대로 자기 아들이 하라고. 첫 번째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라고요?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태어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최고가 누구라고요?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갓난아기 핏덩이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라고요? 선지자다. 부모가 적어도 이런 정도의 꿈은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자신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분명한 미션, 분명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뭐 하는 사람이다? 준비하는 사람이다. 철저한 이인자다, 돕는 자다. 이 사명 잃어버리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주님의 자리 탐하면 안 된다. 나는 세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어쩌면 이 사가랴의 찬양과 이 기도가 세례 요한의 삶을 변치 않는 그 길을 가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그 앞서서 길을 준비하면서 길 준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뭐예요? 구원을 미리 알게 하려고 작업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선행 학습을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사람들 모으기 전에 군중이 전부 낙심하여 자기의 삶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오늘날 선거철로 치면 모일 수 있는 동력을 불어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이 설명을 해도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신비한 말씀을 전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기초 공부를 다 시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공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죄 사함으로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사함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 얻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와서 그 모든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저 이야기의 핵심은 세례 요한은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알게 하는 사람이다. 철저하게 내 아들은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거다. 사가랴 멋지지 않습니까? 침묵한 그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침묵했으면 이런 정도의 영성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가랴가 내 아들을 주시고 앞으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 건데 그 구원의 동기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백성이 뭘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하고 이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내가 널브러져 있고 때로는 내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깨닫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뀌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에. 그러나 사순절의 기본 개념은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뭐가 내려오는 계절이에요? 은혜가 내려오는 계절이에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려오는 계절이 사순절이라니까요.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하고 더 금식하고 더 하는 모든 이유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의 기본 패러다임, 기본 공식은 뭐냐 하면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가 잘나서 오신 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가 더 신앙의 진보와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도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깨달아지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가려고 뭘 해보려고 하면, 물론 그게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은혜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은혜 깨닫지 못하고 그 일만 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앞서야 되느냐 하면 은혜가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뭘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어겨도 그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구나. 내가 다시금 그 언약을 붙들기만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에 걸맞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나한테 누굴 붙여주신다고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구나.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인데, 나는 나를 돕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다고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 그 사람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난 그분에게 감사하지 못했네. 다른 통로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기회가 생기고 놀라운 일들이 생겼을 때 이게 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일환으로 나한테 온 것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깨달아지면 우리 주님 앞에 다시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더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든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놀랍게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들어와야 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새로워지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여러 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가 넘쳐 흐르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사순절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가랴의 찬양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 사가랴의 찬양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구원하시는 긍휼히 여기사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돕는 자를 보내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돕는 자를 보내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